수학 능력 시험이 한 40여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는 이제 요 근간에 수시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녀나 부모나 다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 결과는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성적 가지고 이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다시 준비해서 또 시험을 치를 것인가. 우리 자녀들 중에는 진학을 했다가 이제 공부를 중단하고 다시 수능을 치르겠다고 또 공부를 다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회를 다시 갖는다라고 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으로 학교나 인생을 결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쉽게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고 여깁니다. 저는 대학 재수는 못 해봤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운전면허를 진짜 수없이 재수를 해봤어요. 제가 운전을 잘못 배웠어요.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형이 이때 면허를 따라 해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형이 저를 데리고 학원에 가서 학원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운전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필기는 문제집 한번 대충 읽어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말 해주는 대로 대충 읽어보고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딱 80점 커트라인에 걸려서 하루에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실기는 원서에 인지대를 붙일 데가 없을 만큼 붙여봤습니다. 한 장을 더 붙여서 인지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영등포에서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삼성동에 와서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한 10번 정도 보면서 떨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는데, 갑자기 강서 면허시험장이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하철도 없고 버스로 한참 타고 저 신월동 구석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서 한 두어 번 더 본 다음에 면허를 땄습니다. 한심하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걸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학원 가는 것도 귀찮고 시험 보는 것도 귀찮다 해가지고 포기했으면 전 지금도 뭐 뚜벅이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는 이 도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그 기회를 얻은 인생이에요. 그는 살인자였고 광야로 도피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모세하고만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요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경험을 해요.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싫었어요.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는 도망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다에 던져졌던 그를 건져내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잖아요. 베드로는 뭐 아시는 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부터 그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사역까지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모르는 이제 유다 같은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악,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실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걸 알지 못해서 스스로 후회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멈추기로 결정을 내림으로 불행한 삶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에 나가요. 특히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꽂혀버리게 되면 한 방에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진멸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맞섰던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함께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내가 친히 가리라, 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응답 뒤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라고 하십니다.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둘판들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처음에 쓰여 있던 그 말씀 그대로 써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이제 모세가 깨트린 것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깨뜨린 것에 대한 결과, 이게 참 무서운 죄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결과로 이제 모세는 돌을 깎기도 해야 되고 또 깎은 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수고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인데, 왜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고 또 그 돌판에다가 글을 써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원래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사이의 언약이 계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돌판은 그 언약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돌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처음과 같은 돌판을 만들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제 그 가운데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 준비의 내용 중에 2절은 이런 당부도 하십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산에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하나님과 체결하는 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절대 게으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상황 자체가 시내산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벽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낮에 올라간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낮에 올라가도 정상까지 가봐야 그렇게 덥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천히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귀한 약속을 체결함에 있어서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지막이 일어나서 뭐 올라가 볼까 하는 식의 태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우리는 조금 이른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부탁을 드리지요. 예배의 준비는 주일 아침에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아니라면 금요일부터라도 이제 곧 다가올 주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전체의 준비는 금요일 기도로부터 토요일에 청소와 미화, 그리고 이 꽃꽂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찬양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많은 준비가 미리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입장에 있어서도 이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부터는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늦지 않게 오셔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민교회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같이 교회 상황에 따라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내용과 같이 준비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경고하시죠. 3절에 보시게 되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전에 들었던 거하고 비슷하다 혹은 동일하다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어떤 짐승도 안 된다. 이유 이제 더 확실해졌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읽어 나가다가 이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아침 일찍이 준비해라, 산에 올라와라, 돌판을 깎아라, 그리고 아무도 못 오게 하라 하시는 걸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정이 힘들어도 그 과정 자체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말씀하신다고 보셔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세에게 당부하셨지만 모세의 반응 한번 보세요. 4절인데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돌판은 깎고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돌판을 손에 들고 그러고 산에 오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 훨씬 힘든 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엔 돌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판을 들고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사이즈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작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도전하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긴장도 더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모세 나름으로도 좀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두 번째 산에 올라가는 건 과연 쉬울까? 여러분, 어떤 일은요 경험이 쌓이면 쉬운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은 경험이 쌓여도 그 긴장감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 자주 드려요. 처음 올라오시는 분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처음 설 때 그랬고요. 그런데 그 긴장감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고 해서 이게 절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늘 이 자리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그 긴장감과 부담에 돌판까지 들고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 실수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 하는 건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우리 자녀들 중에 재수하다가 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여럿 봤어요. 그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다시 시험을 보는데 이번엔 잘 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뭐 밀려 쓰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면서 또 삼수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큼 다시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그러하니 첫 번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돌판을 들고 올라가는 수고를 감당한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서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똑같이 구름을 들이우시고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구름을 통해서 강림하시는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셔도 되는데 뭐 이걸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그분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든지 이 구름과 함께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 하는 건 6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까요? 왜냐, 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어왔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 네 이름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이름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이 아시는 건 모세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혹 이 가운데 지금 등록이 안 돼서 이름을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때 이름을 안다는 건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알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아는 것 같이 너도 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아는 그 첫 출발점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왜 이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알고 계시지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창세전에도 계셨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숭실대학교 김혜권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동사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름 그러면 대명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다. 왜냐하면 살아계셔서 역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름부터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아까 읽었던 그 6절 다시 보시면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굳이 구분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자비, 은혜, 인자 거의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표현을 바꿔가면서 지금 모세에게 알려줄까요? 제가 가진 해석은 하나님이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알려주실 게 너무 많아요. 알아도 끝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 그것이 뭐 능력이 되었건 지혜가 되었건 그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광대하게 얼마든지 많은 능력과 지혜, 뭐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알려주실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다 차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뿐입니다.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이 많으심, 이 성품만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많고 지혜로운 신이 자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신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삶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의 도움, 능력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율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으시지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 자비,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손 내밀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자비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 7절을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악, 과실, 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비하고 긍휼하다고 하시는 분이 그 악행을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정말 자비하신 분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지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김혜권 교수님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하시기는 하지만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죄사함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죄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죄사함은 죄 자체의 심각성에 대한 무시나 무관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 자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 자체는 악하기 때문이죠. 죄를 정당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이제 치르는 방식을 오늘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치루어 주신 걸 우리가 알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죄를 당대에 받게 되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당대에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진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 4대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보하시고 분산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나의 자녀나 혹은 자손들이 벌을 받는 걸 기뻐할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게 이제 3, 4대까지 대물림돼서 내 자녀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가정이 파탄난다. 원할 부모가 없는 거죠. 난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아예 그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선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봐야 3, 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는 천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천대, 한 대를 30년만 잡아도 3만 년의 세월이고 그 3만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한한 은혜, 이 무한한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악행은 당대에 멈춰지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면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이해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모세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8절인데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들이라는 걸 모세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과거에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로 살던 자라는 걸 잊을 수가 없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 사실은 누구보다 뼈아프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에게 이와 같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제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동행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뒤에 이런 표현 덧붙였잖아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 원래 처음부터 모세가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이 표현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는 거 보고 내려가서 진멸하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이제 모세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세도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내려가서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이를 데가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신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보니 정말 목이 뻣뻣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악과제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 백성들과 동행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의 인생, 이 백성의 진로에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행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모세만의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건 아실 것입니다. 우린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린들 능력이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 다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건 모세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길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모세처럼 똑같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할 뿐만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자비와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믿고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